따라하시죠.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인간이 된 사람이죠. 은혜를 모르면 인간 노릇을 못해요. 제가 천호동 광성교회 부목사 5년을 했어요. 부목사 5년 하고 한국교회 최초로 제가 10억을 받았어요. 개척자금을. 지금으로부터 한 17년 전에, 지금으로 부동산 가격으로 하면 30억쯤 돼요. 부목사 5년 해가지고 30억 벌면 대박 난 거잖아요. 내가 잘해서 그래요? 그분이 잘해주셔서 그래요? 내가 잘나서 그랬지. 그럼 그건 은혜가 아닌 거야. 그거는 삭슬 받은 거예요. 그건 월급을 받은 거예요. 대가를 받은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쉽게 정의하면 따라서 공짜, 거저.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공짜요 거저 얻는 것을 은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너무 얘기를 어렵게 하면 해골이 복잡해져요. 자, 은혜는 뭐라고요? 공짜가 은혜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목숨은 돈 주고 샀어요? 공짜로 얻었어요? 이게 은혜인 거야. 그럼 누구의 은혜예요? 가까이 찾아야지. 너무 하나님 건 뻥이 돼. 누구의 은혜예요? 부모님의 은혜. 그런데 이제 대부분 어머님의 은혜지. 애비들은 씨만 뿌려놓고 떠나는 경우도 많고. 그래도 우리 동양에서는 은중경에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낳았어요? 아버지가. 이 동양 사상에서는 엄마가 낳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낳은 거야. 이것은 씨의 사상이라고 말해. 씨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밭보다 씨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성씨를 따라? 아버지의 성씨를 따르는 거예요. 그것은 가부장제, 사회학적으로는 가부장적이라. 이제 아버지부, 집에 아버지가 우두머리다. 가부장 제도의 그 산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생물학적으로는 바로 씨가 중요하다. 그런 사상이 거기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아버지가 우리를 기르느라고 수고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동의가 잘 안 되잖아, 전체가. 왜냐하면 좋은 아버지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책임을 안 한 아버지들이 옛날엔 많았어. 요즘 것들은 그러면 이혼당해. 요새는 여성 상위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냥 뿌려놓기는 잘했지만 전혀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이 좋아도 너무 좋은 분이셨어. 그래서 나는 아버지 얼굴을 모르고 자랐어. 아버지가 계신데. 우리 아버지는 어느 정도 이게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느냐 하면 99세 돌아가셨는데 정식으로 부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호적에 세 짓었어. 99세 살면 세 짓지.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번에 미국 집회 갔다가 우리 누이가 87세로 큰 누나님이 19살 나보다 위인데 미국에 계신데, 작은 누나 81세, 76세 둘이 다 가셔서 미리 놀고 있고, 내가 집회 가서 같이 한 주간 지내고 이제 같이 돌아왔어요, 두 누님은. 그런데 요번에 또 하나 발견했어. 그러니까 난 지금까지 아버지가 결혼을 정식으로 한 게 셋, 그 다음에 이제 여자가 둘이 더 야매로 있었다, 이런 것을 알고 있었어. 근데 요번에 가서 또 누이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야매로 하나가 더 있었던 게 발견됐어. 그게 도합 몇 명이야? 6명. 야,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그게 다는 아닐 것 같아. 근데 이미 돌아가셔서 밝힐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제가 4살 때 헤어진 아버지를 마지막 돌아가실 때 이제 세 번째 계모가 전화가 왔어. 야, 나도 80이 됐는데 아버지 모실 수가 없다.
정 목사가 모셔가라 이러는 거야. 이 목사가 그냥 약하잖아. 목사가 약자라.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 아버지 11남매가 있는데 두 마누라한테 난 11남매가 있고 세 번째 마누라가 낳아가지고 데려온 딸까지 있고 그러니까 여럿이 있어. 근데 왜 나한테 전화를 해서 시비를 거는지 모르겠어. 근데 큰 교회 목사가 약자거든. 그래서 이제 집사람한테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여보, 계모가 아버지 모시고 가려네. 반응을 보는 거야. 하나님의 결제가 없으면 어딜 모시고 와. 아, 그런데 요 쪼매한 우리 마누라가 통이 얼마나 큰지 이러는 거야. 아이, 잘 됐네. 당신 효도할 기회가 생겼네. 모시고 와.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결제가 떨어졌잖아. 미리 봐뒀던 교회 옆에 요양병원으로 얼른 모시고 와서 42일 모시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집사람 매일 가서 미음 써드리고 그저 먹여드리고 나는 2, 3일에 한 번씩 가서 인사드리고 근데 꼭 물어보고 싶었어. 몇 명 있었어요. 그런데 기력이 다 쇠하셔서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이제 천국 가면 물어볼 거야. 예.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가 옛날 세워놨던 고향 교회 거기에서 집사 직분을 나중에 받으셨어. 예. 그래서 이제 천국 갔을 것 같아. 그리고 장례 치르고 나서 큰 교회 목사 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조의금이 들어와가지고 저 네팔에 신학교 하나 짓고 저 대만에 교회 하나 개척하고 우리 조의금 남은 거로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좋은 일 했잖아. 그래가지고 천국 가셨을 것 같아. 근데 가서 이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잘한 경우는 내가 아버지한테 100원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냥 원망하고 지랄발광하잖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봐요. 아버지한테 뭘 받았어? 아버지 날 낳으시고 몸뚱아리를 받았잖아. 내가 아버지 없이 어떻게 몸이 있느냐, 생명이 있느냐 말이야. 근데 인간이 덜 떨어지면 그걸 지랄발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가지면 아버지가 원망을 듣는 것으로 끝날까? 지가 망가질까? 지가 인격이 파괴돼요. 그래서 어른들을 섬길지 모른다. 제가 아버지 없이 자랐는데 어머니가 참 좋은 신앙인이셨어요. 어머니가 안산에 시집 오셔서 도일교회를 아버지가 이제 바람 피시고 이게 품이 넓은 사람은 한 여자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실 때 이제 어머니가 권고하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나를 키운 것은 파라리 바람이에요. 따뜻한 햇볕이 우리를 키우는 게 아니라 시련이 우리를 연단하고 키우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세상에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비바람에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우리가 모든 시련이 우리를 키워낸 거고 저 북해의 큰 파도가 바이킹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시련이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면 원수를 삼는다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신앙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셨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우리 7남매의 상처가 없어요. 아까 11남매라고 그랬는데 또 뭐 7남매 그러잖아. 우리 어머니 7남매, 작은 엄마 4남매 그런 거야.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큰아버지는 17남매를 낳으셨어. 뭐 돼지도 아니고 그렇게 낳을 수 있겠나? 이게 두 마누라에게서 낳는데도 많이 낳지. 근데 많이 낳다 보니까 잘된 사람들도 많아. 얼마나 잘된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전부 아는 사람도 있어. 혹시 요리 연구가 중에 한복선이라고는 아나? 우리 사촌 형수야. 떼부자야. 이제 추석 때 됐으니까 삼구 쇼핑에 엄청나게 김치 팔고 갈비 팔고 나올 거야. 우리 사촌 명은 서울공대 나오고 삼성 이사를 했고 뭐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외교안보연구원장 지내고 요번에 주일대사로 파송받아서 간 친구는 우리 생질이야. 예, 큰 사촌 누나 아들이라 그런 말. 뭐 그 아버지는 장군을 지냈고 장관을 지냈어요. 옛날에 혹시 그레이하운드라는 고속버스 기억나세요, 어른들은? 그거 우리 매형이 사장을 하고 그랬어. 부잣집들이 부잣집하고 결혼을 하니까 우리가 100년 양조장집이야. 안산에, 안산 제일 부잣집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둘째인데 둘째는 책임이 별로 없어. 일찍 사회에 기증을 하셨어. 날렸다 그런 말이야. 뭘 그렇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쇠빠지게 고생하셨지. 근데 그 고난 때문에 누굴 만났어? 이게 너무 하나님으로 빨리 가지 말어. 예수를 만난 거야. 그래서 마음을 잘 쓰셔서 우리가 상처 없이 자랐어요. 근데 상처 없이 자랐다고 상처가 없는 건 아니더라고. 내가 자라면서 공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반장선거, 회장선거를 하면 어디서나 반장, 회장이 되는 거야. 이게 리더십이 있는 거지. 그런데 애들한테, 동생들한테, 후배들한테 인기가 좋은데 이게 어른들한테 잘 못하는 거예요. 어른들을 자꾸만 들이받아. 근데 나는 내가 똑똑하고 합리적이고 비판적이라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어려움을 겪었어. 제가 여기 천호동 광성교회 부목사 5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해도 누구든지 위에 사람이 잘못한 거 걸리면, 나한테 걸리면 다 날라갔어. 그래가지고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공부도 못한 놈이 어렵게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했어요. 여기가 전 세계에서 제일 들어가기 어려운 신학대학원이에요. 그런데 이 어려운 데를, 대학을 못 나온 내가 방송통신대학을 해가지고 재수해서 어렵게 들어갔어요. 난 인류대를 나온 사람이 아니고 겸손하게 집에서 라디오 듣고 대학을 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 어렵게 재수해서 들어간 신학대학원에서 한 달 만에 대모주동 해가지고 학장, 이사장, 재단 사무국장을 내쫓았어요. 학교를 점령하고 회장이 되고 전국 신학대학원 학생대표자 협의회를 만들어서 전국 의장이 되고 잘 나갔어요. 그런데 드디어 사달이 났어요. 천호동 광성교회에 와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됐는데 하필이면 9,000개 있는 우리 교단 교회 중에 성내동 교회에서 안수식이 열렸어. 근데 내가 내쫓았던 재단 사무국장 장로가 성내동 교회 장로야. 그러니까 마음이 조마조마한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전에 전화가 온 거야. 너 같은 빨갱이는 우리 교회에서 안수 줄 수가 없다. 걸린 거야. 왜냐하면 안 나타나는 것을 그 교회에 체포조를 데리고 가서 수요 예배 나오는 걸 체포하다가 싸웠거든. 그러니까 이제 아주 갱꼬로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주일 오후에 가가지고 당회에, 성내동 교회 당회에 가가지고 싹싹 빌고 철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겨우 안수를 받았어. 내가 무슨 철이 없어. 그때 38이었고 학교 34세 들어가가지고 다 담임전도사까지 하고 들어갔는데, 하여간 그런 시련을 겪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번개와 같이 깨달음을 주셨어. 네가 잘나서 똑똑해서 합리적이고 비판적이라 어른들하고 싸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하고 잘하지 못한 콤플렉스가 어른들하고 친하지 않고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의지를 가지고 어른들한테 잘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김창인 목사님, 목회자 전국 10만 중에 가장 호랑이 같은 분, 무서워서 그 앞에 벌벌벌벌 부목사들이 떨어요. 근데 그분 비서를 5년 있는 동안 4년 하고
마지막 기도원에 가서 개척 준비를 했는데 10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깨닫고 극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어른들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노인대학을 전국에서 제일 잘하고 노인복지관을 지금 3개나 운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덕양노인복지회관 2,500평짜리 큰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파주 노인복지관, 운정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또 교회 노인대학의 노인들을 전부 106명을 벌써 10몇 년 전에 제주도까지 수학여행을 전부 보내드리고 그래서 노인대학이 너무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몰려와서 정원을 150명으로 제한하고 그렇게 잘 해왔어요. 그래서 일산이 젊은 도시지만 노인들이 아주 많은 교회, 그런 교회를 이루었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 상처를 받은 사람 있으면 이 시간 낳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상처를 극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그 그릇에 복을 주십니다. 예, 그냥 아멘 하지 말고 한번 따라하세요.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상처받은 것 용서합니다. 낳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이 꼴 저 꼴 이 세상 코로나 이 전국 다 보느냐 그런 말이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꼴 저런 꼴 이런 어려운 시대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시작. 부모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야 돼요. 인물 누구 닮았을까? 아버지 닮은 거예요. 나도 젊었을 때 인물이 훤했어. 우리 아버지가 보통 훤했던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따르지. 어느 정도였느냐면 요번에 가서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알았는데 우리 누님 어려서 유치원 곧 또래에 만주 봉천으로 애인하고 여행을 가는데 우리 누나도 따라갔다 왔대. 일제시대에 만주 봉천으로 애인하고 놀러 가셨다 이런 얘기야. 우리 아버지가 일본에 가서 니폰도 사오고 뭐 이런 한량이야. 양조장집 둘째 아들 일제시대에 승마했어요. 집에 말이 있었어. 말 다 했지. 일제시대에 말 탔다면. 예. 근데 우리가 상처받은 것 그렇게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모든 걸 감사하면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자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주변의 친구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막 그냥 오그러져가지고 상처가 이렇게 다리를 뱀처럼 들고 있으면 어느 땐간 남을 물어버리고 쏴버리고 독을 뿜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전부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들이 상처를 극복하지 않으면 교회 첫날 다녀도 구원은 받지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자손들이 되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 한 분이 예수 믿어서 상처를 극복하고 아버지를 한 번도 욕하거나 씹질 않았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러니까 상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 사람들은 전부 부자, 아버지한테 사랑도 받고 다 부자 경험도 했어. 나만 못한 거야. 그랬는데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상처를 극복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복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상처를 전부 은혜의 강물에 보혈의 강물에 씻는 거야.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예수 백날 믿어도 소용없어. 인격이 변하지 않으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 나로 인하여 자손이 복을 받고 주변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양 그 꼴
그냥 간장종지 같아가지고 인생을 살려면 냉면 떼전만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변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 그러면 아주 마음이 편편하게 되고 모든 사람을 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야 예수 믿은 기쁨이 있고 예수 믿은 영향력이 있고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나로 인하여 예수 만나고 복을 받는 거예요. 깍쟁이 노릇하지 말고 자신은 아껴 쓰고 절약해도 남에게는 잘 베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아는 사람이 되자?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자. 3대 은혜가 있어요. 지금 부모님 은혜를 얘기를 한 거야. 그 다음에 땅에서 누구의 은혜가 있을까? 스승의 은혜가 있어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의 은혜는 자, 저는요 아버지하고 친하게 자라질 않았기 때문에 한 명도 선생님하고 친하질 않았어요. 반장 회장을 하는데 제멋대로 하는 거야.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종례를 하러 딱 올라왔더니 청소하는 애들만 남고 다 간 거야. 애들 어디 갔냐? 반장이 가라고 그랬어요. 내가 종례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참 훌륭한 분이었어요. 나중에 경기기계공업대학 여기 시립대학인가요? 거기에 교수를 하셨는데 그분이 이러는 거야. 성진이는 어른 같아. 근데 내가 이게 욕인지 칭찬인지를 몰랐어. 나중에 생각하니까 이게 욕인 거야. 이놈은 말 안 듣고 지 맘대로 해. 그거를 이 점잖은 어른이니까 성진이는 어른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 맘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생각하니까 그런 좋은 스승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신학대학원을 방송통신대학을 다녔으니까 스승이 없잖아. 라디오 공부를 했으니까 뭐 선생님 교수를 만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어렵게 학사 자격을 방송통신대학에서 따고 그 어려운 신학대학원을 재수 끝에 들어갔는데 한 달 만에 대모주동하는 바람에 선생님하고 매일 싸우고 맘먹고 쫓아내니까 스승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좋은 스승들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대박을 터뜨리셨어요. 목사들 중에 제일 무서운 선호동 광성교회 김창인 목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군대에서 맞아가면서 장군 비서실에서 근무를 했거든. 이 장군 비서를 해본 가락이 있으니까 이 무서운 어른을 잘 섬겼어요. 얼마나 섬겼냐? 4년 비서하는 동안 한 번 휴가 가고 월요일마다 목사들이 쉬는데 거의 쉬질 못했어요. 왜? 이분이 부총회장 출마, 부총회장, 총회장, 증경총회장 하는 인생의 제일 바쁜 시기에 제가 비서를 했거든. 쉴 수가 없었어요. 정말 쇠 빠지게 이러다가는 죽겠다. 도망갈 생각을 다 해요. 그런데 이분이 그걸 속으로 한 번도 칭찬은 안 하는데 꼽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얘는 개척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서열 1위만 개척해 주던 것을 서열 6번째인데 저를 개척해 주셨어요. 저에게는 이런 은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개척해가지고 매주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일산에서 여기를 달려와가지고 매일 보고를 해요. 1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야 이제 그만하라. 내가 개척을 분립개척 24명을 해줬는데 한 놈도 한 달을 보고한 놈이 없어요. 1년을 내가 보고를 했어요. 하여간 은혜를 알아서
4개월 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맞상주 노릇을 했어요. 아들 하나 있는데 장신대 잘 최고 인기 있는 교수인데 젊기 때문에 교계 어른들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회장 지내고 유명했던 분이 돌아가니까 뭐 그냥 뵐 사람이 다 오시는데 그건 제가 다 아니까 전부 영접하고 그냥 닷새 동안 전부 장례를 지켰어요. 그래서 저는 맏아들 맞상주 노릇을 제가 스스로 했어요. 왜?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아버지한테 100원도 받아보지 못한 내가 그분한테 인정을 받아서 한 번도 칭찬하지 않던 분이 개척 예배에 오셔서 칭찬을 하는데 내가 정 목사가 새벽 기도 빠지는 걸 한 번도 못 봤다. 일을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너무 잘했다. 이러고 칭찬하고 10억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기 교회에 등록해도 좋다. 그래서 13명 이사 간 사람들이 남았어요. 한 50가정 이상 갔는데 늦게 내가 개척을 해가지고 일산에 10가정이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돈만 주신 게 아니라 10가정, 애들까지 한 50명. 그래서 개척을 시작하니까 뭐 건물 그냥 망한 건물 교회 사가지고 했으니까 누워서 떡 먹기지. 어쨌든 건물을 가지고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스승의 은혜. 저는 진심으로 이분을 사랑해서 1년 전에는 제가 김창인 설교 세계, 그래서 이분의 설교를 아주 잘하셨어요, 이 어른이. 그래서 그 설교 세계에 대해서 글을 잘 쓰는 교수한테 맡겨서 책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1,000만 원 들여서 자, 책 내가지고 갖다 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그렇게 정말 아버지로 섬겼습니다. 누구의 은혜가 있다고? 스승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나를 나되게 한 스승이 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이 목사님이든 학교 선생님이든 지나간 목사님이든 그분들을 진정으로 잘 섬기는 사람이 뭐를 아는 사람? 그게 인간이 된 사람인 거예요. 원로 목사님의 은혜를 알고 지금 목사님의 은혜를 알고 이런 걸 은혜를 알아야 인간이 되는 거예요. 지가 지 잘나서 뒷맛에 사는 사람은 그게 인간 밥맛이 없어. 물론 밥맛이 없으면 입맛으로도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인간이 되는 건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근데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인간의 피에르 케고르가 말한 3대 만남이 있어요. 사람이 제일 인생에 중요한 만남 3가지가 있다. 첫째는 요거에 배우자와의 만남. 배우자 잘 만나야 된다. 2번째, 직업과의 만남.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된다. 3번째, 신과의 만남.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이것이 진정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십니까? 네, 그냥 아멘이 이 좀 깊이 나왔으면 좋겠어. 요 조동아리에서 욕급에서 나오지 말고 아멘 그럼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 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의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그 중에 첫 사람을 꼽으라고 그러면 요셉이에요. 인간이 시련을 당한들 요셉만큼 시련을 당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형들이 죽였잖아요. 죽이려고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르우벤이? 맏아들 장자의 책임이 있으니까 야, 그거 죽여 뭐하냐. 구덩이에 쳐놓으면 알아서 죽을 텐데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자. 이게 구덩이에 쳐박았어요. 근데 얘네들이 갔다 와 보니까 떼약 밑에도 살아있거든. 그런데 마침 낙타 가면서 장사가는 대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아이 우리가 저 팔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낙타 끌고 장사하는 대상들에게 팔았어요. 몇 냥에 팔았어? 몇 냥에 팔았어?
우물쭈물하지 말고 은 20냥에 팔았어요. 예수님은 몇 냥에 팔리셨어요? 은 30냥에 팔렸어요. 그게 사람의 몸값이 그 1500년 동안 오른 거야. 인플레이션 올라서 열량 오른 거야. 옛날에는 이게 천천히 올랐으니까. 그게 사람 몸값이에요. 그래, 이제 죽은 목숨이야. 아버지는 살았다고 알았어요? 죽었다고 알았어요?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갔잖아. 어느 집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너무 일을 잘해 눈에 띄어가지고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 이름이 뭐야? 야시시야. 요 야시시 한 년이 꼬실레이트를 하는데 이 성결한 요셉이 넘어가질 않으니까 어느 날 남편이 멀리 임금님 모시고 출장 간 사이에 이게 잠자리 옷을 쫙 걸쳐 입고 란제리 쫙 비비안 일을 걸쳐 입고서는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안으로 문을 찰칵 잠그면서 여기 너와 나 단둘이다. 우리 인생을 즐겨보자.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하는. 노예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역사가 몸센이 기록했는데 노예는 말할 줄 아는 짐승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노예를 즉결 처분할 권한이 주인에게 있어요. 생사를 주인이 가지고 있어요. 그 주인 마님이 죽이라고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요셉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당신과 나 둘뿐이라고요? 아닙니다. 당신과 나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창세기 39장 9절.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누구를 인식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이것을 신학적으로 코람데오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디서 산다고? 하나님 존전에서 사는 거야. 그럼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죄 지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덮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요 야시시라는 년이 그 겉옷을 들고 남편한테 가서 이놈이 나를 겁탈하다가 내가 비명을 지르니까 벗어놓고 도망갔다. 물증이 있잖아. 그래서 어느 감옥에 갇혔어요? 경호대장의 집에 감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관사라는 뜻이야. 관사에서 살았던 거야. 그런데 잘 생각해 봐요. 집이들이 경호대장이라고 그러면 죽였을까 살렸을까? 죽였지. 근데 왜 살렸을까? 경호대장이 생각할 땐 전현이 꼬셨지. 전현이 꼬리쳤을 거야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야. 요셉의 신실함을 경호대장이 보디발이 조금이라도 생각하지 않았다면 왜 살려? 즉결 처분하지. 왜 콩밥을 국세를 들여가며 먹여?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가 감옥에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감옥의 간수장이 그를 또 전부 귀하게 여기고 일을 맡기잖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누가 와서 얘한테 꿈을 물어? 똥 맡은 술 맡은. 이건 뭘 말하느냐면 경영학 박사와 농수산학 박사가 지금 와서 얘한테 전부 경제와 농업 정책을 가르친 것을 뜻하는 거예요.
보디발 밑에서 군사학을 전부 통달했어요. 감옥에 가서 전부 경영학과 농수산업을 전부 통달한 거예요.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을 2년간 쓰고 나니까 감옥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국비로 전부 공부하고 나서 국무총리가 되는 거지, 공짜로 국무총리가 어떻게 돼, 나라를 다스리는데. 윤석열이가 그냥 엉겹결에 문재인 덕분에 됐잖아. 반사 이익으로 대통령이 됐잖아. 근데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왜냐하면 검사는 잡아 조지는 일만 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100% 방어하는 일이에요. 어려운 거야. 공격과 수비가 바뀌니까. 이게 말을 할 줄 아나? 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굴 만나야 돼? 아유, 요셉을 만나야 되지. 요셉을.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라니까 답이 없는 거야. 지비들은 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요셉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요. 우리 무식한 대통령, 잡아 조지기 전문 대통령이 요셉과 같은 전문가들을 등용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알아야 바른 기도를 하지. 알아야.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깝깝하기가 한량없어. 그냥 TV에 나오면 저것들은 왜 싸움박질만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이유를 알아야 돼. 요셉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래서 아버지 밑에 세월 좋았을 때 나오지 않던 단어가 39장부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보디발이 복을 받고 간수장이 복을 받고 바로가 복을 받고 전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야. 누가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래서 형들이 흉년이 돼서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왔어요. 나 같으면 형들을 살릴까 죽일까? 아니, 집이 입장에서 생각해봐.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이켜보면 그냥 원한 증오, 저놈들 포를 떠라, 각을 떠라, 조리를 들어라, 목을 끊어라, 사지를 잘라라. 끝난 거야. 끝난. 근데 그렇게 끝나면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달았느냐 하면 이 놀라운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45장 5절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보냈어요? 형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 형들 목을 끊지 않지. 우리같이 은혜를 모르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50장에 벌벌벌벌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효자 요셉이 아버지를 생각해서 우리를 살려줬지, 이젠 아버지가 없는 마당에 배다른 형들, 우리가 한 짓을 우리가 하는데 이제 우리 죽었다. 그리고 벌벌 떨고 와서 빌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할 때 요셉이 이런 말을 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내가 고난당하고 노예살이하고 감옥에 가고 한 게 알고 보니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우리 백성들, 우리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거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뭐를 아는 사람?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요셉이 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지나온 모든 세월들 뒤돌아보니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의 살아온 모든 생애를 한번 돌아보세요. 고난이었죠. 역경이었죠. 배고픔이었죠. 그런데 그게 다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나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인수분해를 풀지 않기 시작해서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어요. 인수분해는 뭐 하이타이를 풀지 왜 풀고 자빠졌어? 몰라요. 영어를 I cannot speak English야.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 얼마나 어렵게 1년 영어 때문에 떨어지고 재수해서 쪽팔리게 마누라한테 무릎 꿇고 토플을 떼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방송통신대학 교과서에서 문제가 출제됐어요. 나를 위해서.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방송통신대학 사람이 온 적이 없으니까 후진대학의 교과서를 교수가 갖다가 문제를 낸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그런데 공부를 잘한 서울대, 연대, 고대 나온 우리의 동기 애들은 쨈매한 목회라. 좀 공부 잘한 애들 여기 장신대 교수하는데 나는 그냥 장학금을 퍽퍽 갖다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공부 잘하는 데 있지 않구나. 하나님이 나같이 공부 못한 사람을 들어서도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여러분 전공 과목을 따라 오늘을 살고 계신 분들 한번 손들어. 난 공부한 대로 지금 그 직업을 갖고 삽니다. 있어, 그럴 수 있어. 뭐 의학해서 의사하는 애들도 있고 있을 수. 다 비전공이에요. 다 비전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잘나서 깨달음을 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 손들어. 난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를 안 믿었어.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어? 하나님이 강제로 26에 25에 때리셔서 심장병을 얻게 하시고 그냥 손들고 26에 신학교를 숨어서 갔어. 야간 야매 신학교, 인가가 나지 않은데. 왜 대학을 안 나오니까 정식 대학, 신학대학을 못 가니까. 그래가지고 왜 숨어서 냈느냐 하면 목사하라고 어려서부터 그랬는데 그런 후줄근한 걸 왜 하냐고 혈기를 부렸기 때문에 신학교 간다고 쪽팔려서 얘기를 못한 거예요. 숨어서 갔어. 근데 얼마나 자비로운 학교인지 입학원서 낸 사람을 다 받아주는 학교였어. 그래서 그냥 합격해가지고 또 공부 안 하고 데모만 하고 그랬는데 성적순으로 목회가 된다면 제가 오늘 여기 어떻게 왔겠어? 여러분들은 저를 모르지만 목사들은 제 앞에서 전부 그냥 절을 합니다. 제가 꽤 괜찮은 목사가 됐기 때문에. 제가 24개 분립개척했어요. 제 제자 중에 혹시 여러분들도 아는 사람들이 덜어 있을 텐데 혹시 박한수라고는 아는 사람 손들어봐. 아이 그 야매로 듣잖아 다. 제자광성교회 박한수 지금 우리나라 유튜브 3대 스타가 됐어요. 제가 19년 전에 개척해 준 놈이야. 그때 당시 3억 주고 그리고 70명 파송해서 개척해 줬는데 이게 뜨기 시작해서 요새는 유명한 사람. 우리 제자 모임의 회장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막
그냥 일산에 280번째 늦게 들어가서 그냥 건물은 마련했으니까 10년 가면 밥은 먹겠지 그랬는데 웬걸 1년에 1,050명이 등록했어. 280개 교회가 있는데 망한 교회를 샀는데 한 요만할 거야 지하에 300석 됐는데 와 7억 빚을 안았는데 IMF가 왔어. 근데 첫 해에 어른만 400명이 출석해서 빚이 문제가 없이 다 이자를 갚게 됐고 325억까지 빚을 써봤는데 1년에 이자만 20억을 내봤는데 아무 문제 없이 전도 행사 한 번도 하지 않고 6만 명이 등록했어요. 원인이 없어. 인물 하나 잘생긴 것밖에는 원인이 없어. 따라서 은혜란 원인이 내게 있지 않은 것. 이건 아주 고상한 개념이에요. 따라서 은혜란 원인이 내게 있지 않은 것. 개척해서 부흥한 것이 원인이 내게 있어요? 저분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그 자기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전도 행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전 사람들 많이 모으는 걸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왜? 제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저는 29의 음성에 금광 폐광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마을을 찾아가서 할머니 5명 남아있는 교회를 스스로 담임을 갔어요. 평생 가난과 버스 타고 가난한 사람들 섬기겠다. 그래서 공무원 생활하는 동기생 스토킹해서 강제 결혼을 해가지고 왜 담임은 여자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사랑을 몰라. 제가 강제로 결혼했기 때문에 도장을 100번은 찍을 뻔했어요. 우리 마누라한테 물어보니까 나는 1000번은 찍을 뻔했다. 그렇게 살았는데 교회가 너무 잘 돼서 목사들의 세계에서는 저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은혜가 제게 있어요? 이분께 계세요. 하나님께 있는. 그래서 만 64세 내려놓고 교회에서 완전히 호적 빼고 사라져버렸어요. 보통 큰 교회가 아니에요. 직원만 750명. 복지재단에 550명.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선생님이 100명. 교회에 교역자만 73명. 직원까지 교회 100명. 1년에 600억 결제. 다 깨끗이 내려놓고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바람과 함께 사라져서 저 민통선 안에 판문점 밑에 들어가서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혼자 2년 8개월 살았어요. 근데 마나님이 손주 보고 또 와서 나한테 밥 해놓고 반찬하고 너무하다 과로로 그냥 돌발성 난청이 일어나고 이게 그냥 후두 신경통이 갑자기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마누라가 쬐매네요. 39.7kg까지 떨어져가지고 불쌍해서 내가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 집회 갔다 온 8월 10일 날 이제 2년 8개월 만에 집으로 복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누라 좀 힘들지 않도록. 저는 뭐 남한테 이렇게 뭘 해달라 패기치고 이런 걸 잘 안 해요. 그냥 한 번도 식탁에서 말을 해본 적이 없고 식당에 가서 한 번도 사람을 오라가라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은 인격이 돼야 돼요. 밥값 조금 내면서 그냥 몇 번을 불러쌌고 그건 믿는 것들도 아니야. 우리가 음식값 냈지 사람값 낸 적이 없어. 인격이 돼야 돼. 이제 마누라를 조금 도와야 되겠다는데 돕겠어요. 제가 그냥 얹혀 사는데 하여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잘 했습니다. 35명 선교사 파송하고 제자들이 많습니다. 부목사들 보내고 담임 보내고 지난번 생일날 제자들이 55명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베푸니까 제자들이 생기고 마지막은 110억 들여서 4,512명을 분립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들을 일구고 그렇게 사역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미국에 가서도 부목사들, 담임 목사들이 저를 보면 그냥 전부 알아보고 이름만 들으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게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는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아는 뿐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알면 어떤 사람 될까? 감사하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잘남뽕할 이유가 없어요. 난 성격도 과격했고 그리고 공부도 안 했고 난 거룩한 사람도 아니고 고등학교 때까지 친구들은 거의 깡패 수준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목회가 되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한번 본문 펼쳐놓고 있어요. 성경은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여기 너무 귀한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이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보통 모임하면 몇 시간 해요? 네? 4시 끝내면 돼요? 4시에 제자가 나 태우러 온다고 그랬어요. 지들이 내 스케줄표를 핸드폰에 보는 걸 보고 목사님은 어떻게 가십니까? 어떻게 오십니까? 택시가 있고 얼마든지 다닌다. 택시 타고 왔거든요. 네. 이 택시 산업도 좀 돌아가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돈 내지도 않아요. 카카오 택시를 예약하면 어디서 나가는지 모르게 돈이 나가. 난 몰라. 난 카드를 내 건지 누구 건지 하니까 나가게 다 애들이 해놓은 거야. 나 이런 걸 몰라. 컴퓨터도 모르고 카카오 택시 오늘 3번째 탔는데 할렐루야야. 그냥 돈 냈대. 뭐로 나갔는지는 난 몰라. 하는 놈들이 이렇게 해놨어. 야, 물론 내 카드에서 나가겠지. 근데 그냥 공짜로 딱 타는 기분이야. 그랬더니 오늘 태워다 준 택시가 이번 토요일에는 금요일 저녁에 안산 실업인 선교회 설교하고 새벽에 설교하고 익산을 10시 20분까지 가야 돼. 안산에서. 그래서 그런 것도 택시가 가요. 그랬더니 자기 불러달래. 명함 받았어. 그 가나 봐. 장거리 가는 게 택시 기사들이 좋은가 봐. 이렇게 딱 줬어. 명함 주고 자기를 불러달래. 그럼 이제 안산에서 익산 가면 끝나면 거기서 KTX 예약해 놨으니까 그것도 다 할 줄도 몰라. 다 누구한테 해달라 이래가지고 그냥 얹혀 살아. 네, 얹혀 살아.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 사람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세요? 성경 27권이 있잖아. 신약이 몇 권을 사도 바울이 썼을까? 13권을 썼어. 절반을 사도 바울이 썼어. 베드로 교황 1대 교황이라고 천주교에서 그런데 몇 권 썼을까? 전후서 2개, 째매한 거 2개 썼어.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 요한 몇 권 썼어? 5권 썼지.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째매네.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런데 바울은 13권을 썼어. 최초의 목사, 최초의 선교사. 그가 이방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온 거야.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사람이냐 하면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길리기아주 다소성에서 태어났어.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해?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라고 말해. 우리는 해외 동포라고 말하잖아. 화교라고 중국 사람들은 말하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 그런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들, 그런 뜻이야. 그래서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바나바가 태어났고
길리기아주 다소성에서는 이 유명한 사울이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그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신분을 갖고 태어났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어. 뭐 지금이야 로마 시민권이 뭔가 그러지만은 얼마나 이 끝발이 세냐 하면, 끝발이라는 건 화토할 때 쓰는 용어야. 이게 얼마나 세냐 하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호랑이 굴에 들어가잖아. 예루살렘에 올라가 체포돼요. 일부러 간 거야. 계시를 받고 간 거야, 하나님의. 그런데 백부장이 채찍질을 해요, 소란죄로. 맞던 사도 바울이 이럽니다. 네가 감히 나를 때려? 그러니까 네가 이 시기에 뭘 믿고 까불어? 그러고 더 때리잖아. 그러니까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 이러니까 백부장이 찔리잖아. 너 무슨 백 믿고 그러냐? 나 로마 시민권자다. 백부장이 채찍을 놓고 도망갔어요. 어디로 갔냐? 장군에게 간 거예요. 천부장이 장군이에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취조하던 죄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장군이 달려나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거금을 주고 시민권을 땄는데 너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장땡 죽어, 나는 38광땡이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산 시민권은 끝발이 없는 거야. 태어날 때부터 가진 시민권이라야 대통령을 미국에서 출마할 수 있어요. 중간에 시민권 받은 사람은 대통령 못 돼요. 그러니까 그냥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거예요. 왜? 로마 시민권자를 죄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때렸다간 그 사람이 감옥 가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용서해달라고 싹싹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한다. 다만 나를 로마로 황제 앞에 데려가 달라. 왜? 로마 시민권자가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살아도 데려가야 돼, 황제 앞에. 그래서 아드라무떼노 배를 사가지고 세를 내서 100명의 군사와 율리오라고는 백부장이 대동하고 그를 한 명 때문에 호송하고 가는 게 사도행전의 끝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알고 성경을 알아야 그런 거구나, 그런 걸 아는데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니까, 역사를 모르니까 이 로마 시민권자가 이렇게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시민권자다면 교육을 받은 거야. 로마의 정치학, 군사학, 법률학은 지금도 공부들을 해요. 최고 유명한 거예요. 근데 거기는 터키 지방이고 그게 그리스 문화권이야. 헬라 문화권이야. 그래서 그는 헬라의 철학과 수사학과 문학을 전부 통달한 사람이야. 두 나라 학문을 전부 통달했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부자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가말리엘 수하에서 율법을 전공한 사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율곡 이퇴계의 제자였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 받아도 박사학위 3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요. 왜 핍박자를 하나님이 전도자로 세웠느냐? 그 당시 사도 바울만큼 학문에 통달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거예요. 이 훌륭한 사람이 내가 사도 12명 다 통틀어도 그들보다 수고했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 사도 바울이 뭘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천호동에서, 여기 천호동 맞아요? 이 천호동에서 광성교회와 명성교회, 장로교회 양대산맥 밑에서 성결교가 이단하냐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런 교회를 이룬 것은 이게 원로 목사님의 피나는 목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난 누구인지 몰라. 그러나 나는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성결교가 여기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는 건 엄청난 주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스승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요. 우리는 스승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할 줄 아는 백성이 돼야 돼요. 그러면 겸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릇을 만드세요. 금그릇을 만드시고 그곳에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은혜를 쉬운 말로는 두 자로 뭐라고 그랬죠? 공짜예요. 조금 고상한 말로 은혜는 아니야. 원인이 내게 있지 아니한 것이야.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 그분에게 있는 거야.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이 그렇고 바울이 그렇고 우리도 그러해야 되는 거야. 따라서요. 교회에서 잘남뽕 하지 말자. 그거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야. 누구든지 죄인이고 누구든지 겸손해야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출석을 11,000명 하는 교회, 1년에 600억 결제하는 교회를 고적을 빼고 그냥 나와버렸어. 만나지 않으려고 민통선 안에 들어가, 철조망 안에 들어가. 근데 왼수 같은 전화가 철조망을 넘어오잖아. 지들끼리 잘 살면 되는데. 여기에 민통선 북방 주민 출입증이야. 이게 있어야 그 안에 들어가고. 나를 찾아오려면 주민등록증 가지고 검문소에 와서 전화를 하고 제가 들여보내주세요. 그럼 면회 오는 것처럼 와야 돼. 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으면 실천을 해야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야, 그리스도인들은, 교인들은 무언가 달라도 다르다. 강동 성결교회 교인들은 무엇이 달라도 다르구나. 그래서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가 온 우리에 퍼지게 되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꽃과 그냥 꽃의 나비와 꿀벌이 찾아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동산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